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오랜만에 야유회를 가는데요. 아니, 그날만 딱 비가 오대래요. 근데 그날만 비가 꽤 제법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뭐 그냥 날씨만 좋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봄날에.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 가서 참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해서 가서 이제 되는 분만 오시면 돼요. 그 상황에 맞게 되는 분만 오셔서 몇 명이 모였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이제 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시면요, 전화도 한 통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없이 박해하던 시절에 쓰여진 편지글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주제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그 도리어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이 찾아오는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면면을 보면 그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예,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기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눈에 뭔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지금 눈앞에 있는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걸 볼 때에, 자,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한 30분 전에 문득 상상이 되기를,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서 칼을 딱 들이매면요, 제가 배신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아직 애들이 너무 어려요. 그죠? 여러분 다 키워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먼저 주님 만나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좀 더 키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 베드로는요, 당시에 이렇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뜻을 생각해 보면서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언젠가 최후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바로 그때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래서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여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 고난 중에.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지 안 당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고난당함을 보면서 수군거리기를 저 사람 뭐 저주를 받았다는 둥, 믿음이 부족하는 둥,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알아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께서도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사신 게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그 어떤 거짓도 없으셨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분을 따르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죄도 없이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땅에서 무엇을 당하신 분이시다? 고난 당하신 분이시다. 죽임 당하신 분이시다. 자, 둘째, 또한 우리도 역시 바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미랄의 사역을 우리도 역시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천주교 사제들의 서품식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 교회로 따지자면 그 목사 안수 예식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어떤 것을 하는가 보니까 사제가 될 젊은이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거의 뭐 공동생활하고 함께 동기들끼리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을 10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제들은 그 동기 신부님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더라고요. 기수별로. 자, 그리고 이제 10년을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사제의 소품식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역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서품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쯤 되면 이 사제들이 이제 사제가 될 이제 예비 사제들이 땅바닥에 탁 눕습니다. 이제 코하고 이제 얼굴을 이제 바닥에 대고 이렇게 탁 눕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 그냥 되게 편해 보이는데 그 무릎 꿇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분들은 이렇게 탁 누워요. 이렇게 낮은 자세라고. 그런데 이게 자신은 이제 세 속에서 죽고 우리 주님께 봉사할 것을 이제 의미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인간 체온은 죽고 목사 체온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사제들을 축복해 주는데요. 하나같이 자기 일도 아닌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아들을 사제로 바친 사람들은요. 이제 벌써 갔어요, 눈빛이. 그 부모들이 이제 왜 눈빛이 갔냐면 이제부터 저들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요. 이제부터 쟤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그 부모님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치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눈물과 슬픔을 가득 안고 이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사제 소품식이 일단은 그 가족과의 헤어짐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목사 안수식은요, 기본적으로 슬픈 날인 것 같아요?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기쁜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는 것을 전도사에서 목사로 진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우린 과장되었다가 이제 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13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 받는데 오래 걸리는 교단일수록 그런 정서가 강해요. 자,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수능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시험 봐서 대학원으로 들어가고요. 해마다 성경 시험, 논문 시험, 면접 시험 보는데 그 가운데 좀 군기가 좀 있어요. 은근히 우리나라 이 군대 문화 없어져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는 과정에서도 군기 문화가 있으니까 선배 목사님 앞에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감격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내년부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시험을 안 보고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목회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후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부모님들,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들과 딸이 목사가 되었으니 교인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한 자리 하겠구나.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은 분명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엄청난 큰 축복을 누리겠구나. 자, 가만히 보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상당수는요, 자신들의 아들이 이제부터 목사 돼서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목사 돼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신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냉정히 말해 목사든 신부든 간에 성직자가 된다는 것의 근본은요, 자기 비움, 절제, 헌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른바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짐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직자는 죽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를 구분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각 가정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사회 안에 죽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준비해 왔어요. 자,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누가 믿으라고 해서 쉽게 막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주님의 제자 된다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1번,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무병장수를 주시기 위해서. 좀 웃으세요. 좀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자, 2번,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 삼으셨다. 자, 3번,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 믿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4번,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예진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참 좋겠죠. 일단은 저는 좋아요. 일단은 뭐 큰 교회에 대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5번, 나로 하여금 하나리 미랄이 되게 하시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려고. 딱 봐도 정답이 뭐예요? 5번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해질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어본 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상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우리에게 연거푸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막 살아가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 그런데 조금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쉽사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도 놓아버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 만만치 않은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약 30여 분 정도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30여 분 안에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일에는요, 이분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다가 또 어떤 주일에는 또 이분이 더 확 살아나고 또 저분이 또 힘들어요. 그리고 저분이 또 이제 또 살아났다가 또 저분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망과 부활이 막 동시에 막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연거푸 찾아오고요. 우리가 사이보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노아가 되고, 이 노아가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좀 좁아져요. 초조해지고. 이전에는 막 자신감에 가득 찼던 사람들도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막 끝난 것 같고, 막 조급해져요. 막 뭘 더 막 해서 내 인생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자, 그리고는요, 이제 마침내는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얘기하시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교회의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들은요, 되게 망령되고 허탄한 그 교회인 것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제가 보았을 때 환난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노화, 죽음.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던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과거에는 그야말로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일정 연배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결국 친구 많은 게 최고고, 교회 안 나오더라도 굳이 여기서 얻는 즐거움을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희석되면서 신앙의 끈을 놓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그 중심을 끝까지 지켜내곤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 딱 보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죠? 너무 심란해, 우리 가정이. 야, 우리 가정이 이제 다 무너졌구나. 깨졌구나. 여러분 눈에 보았을 때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막상 그곳에 가보면 문제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다 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미랄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막 정신줄을 막 놔버립니다. 야,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안 돼.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 상황이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가 그래도 조금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한 번 더 화딱지가 치미는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요.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도망가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사 미랄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그런 미랄이 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나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바로 이러한 사람의 예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은 이 굉장히 대단한 그 삶에 뭐 어떤 굴곡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삶을 사시는데요. 자, 이분은 193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필이면 모두가 가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인 소록도 애양월이라는 곳에 부임합니다. 자, 전도 유망한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자마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한 알이 밀알이 되고자 결단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보이시는지 모릅니다. 자, 목사님께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이 애양원은 직원구역과 환자구역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배당 자리도요, 그 목회자 자리와 환우들 자리가 유리벽으로 막혀 있었고, 창문을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 교회가 구조가 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임하자마자 그 1930년대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벽을 다 부숴버립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환자 숙소를 이렇게 드나드시는데요. 그 하루는 간호사들도 이제 꺼려하던 중환실에 들어가서 이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밤새 고통으로 울부짖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입으로 고름을 빼주며 기도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의 발에 입을 맞추고 고름을 빼낼 때 깜짝 놀라서 당황해하는 이 환자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럼요. 이분의 삶이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좀 잘 풀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장난이 아니에요. 1930년대에 소록도에서 한참 봉사하고 있는 이분에게 누군가 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요. 이분의 그 고든 성정상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40년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구금이 돼서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소록도에서 한 거 조금 봐주셔서 풀려나게 해주시거나 저를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이렇게 저에게 안 좋은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수시로 자신에게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듯 고난을 당하다 죽어도 영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감사하게도. 그러다가 이제 48년 그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폭도들에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그 살해당해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해자 구명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형 직전인 주동자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살려내고 오히려 이 원수를 양자로 삼는 일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분의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잘 안 풀려요. 또 갑자기 또요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이 피란 권유를 받아갖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겠다며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9월 28일 총살당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삶이 그 복된 삶이에요? 아니면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삶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지질이 복도 없지 않아요? 아니, 그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뭐 1만 명 교회 이런 데 부임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소록도에 있는 작은 교회, 그것도 이제 나병 환자들이 가득한 교회를 부임을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는 중에 또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실현을 당하고, 그리고 온몸이 제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후에는 6.25 전쟁이 터져서 그곳에서 공산군에 의해서 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 이 비참한 죽음인지 모르겠지만, 자,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분의 삶은 죽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랄의 삶이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듯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과 용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분이 탁월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탁월한 휴머니즘 때문인도 아니고요. 이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감격하여 누리고 감사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 나는 바로 이 예수의 종으로서 나도 역시 그분처럼 이 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미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미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렇게 부족한 내가 그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짐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무장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